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유명 배우,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에 대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금요일날인가 그렇죠. 목요일날인가 기사가 올랐어요. 그는 다이아드 영화 등 많은 영화 작품을 맡겼습니다. 미국의 3대 남자 배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번 주에 그는 67세인데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은퇴한 지 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 영화 찍을 때도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여기 왜 당신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유명 배우일지라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황혼기가 있고 기울는 때가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보고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삶을 지속할 능력이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70, 80대면 기운이 없어지고 체력이 약해져요. 노쇠해서 시력도 약해지고 이분은 치매 판정을 받아서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까먹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의 능력, 건강의 능력, 권력의 능력을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자 되시는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 사람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뭘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요. 능력을 세상에서 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겁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잃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또 근원자 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번역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지난주 설교였죠. 바울은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전반부에서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이 복음 전파에 특별한 책임심을 느끼는 겁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흑인, 백인 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도 저 2절밖에 안 돼요. 17절에는
복음이 믿음의 근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16, 17절 또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16절의 핵심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놋뱀 이야기에 복음이 능력이 드러나요. 구약성경의 민수기에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예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민수기 21장 4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 당시에 광야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뱀에 물렸어. 그 뱀 이름이 불뱀이야. 불뱀이야. 그래서 불을 내뿜는 용 같은 뱀이냐 생각을 하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불뱀에 불을 내뿜는. 근데 그런 뱀이 독이 많아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뱀이 물어서 수많은 사람 물고 났어요. 텐트에 물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막 독이 퍼져서 죽으려고. 그때 모세가 장대에다 노수로 만든 뱀을 달고 그 장대에다 사람들이 거기 환자들 놋뱀을 들고 다니는 텐트마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사는 거야. 뭐 이거 동화 같은 얘기냐?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산다. 믿어주세요. 동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 믿음, 실제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대에 단 놋뱀을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도 뱀에 물린 상처가 나았습니다. 기적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적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로 떠올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독이 퍼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의 독이 제 영향력이 우리 몸에 다 퍼져요. 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게 독이야. 누구나 자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것이 독인 거죠. 인간을 자기 나라 다른 나라로 침범해가 고대 역사 다 다른 나라 침범한 거야.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진 사람들에게 금방 치료가 일어난 것처럼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잘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형.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우리들이 죄의 대가를 지불한 돈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돈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대가, 이 속전, 속량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그 능력이죠. 능력. 우리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 능력이잖아.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신문지상에 감옥에 가고 구치소에 가고 그러면 돈을 내고 한 2년 3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실한 선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16절에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그 이유도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부르고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 가보면 이 저기 제3세계 흑인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그냥 예수 영화를 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 다른 설교 뭐 1시간 2시간 안 해도 예수 영화를 틀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렇게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눈물 퍼주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예수 영화 보여주고 간단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다 시공간을 조려서 그 말씀만 선포해도 심령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다 울부짖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이 막 그게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돈의 능력도 있고 뭐 장수의 능력도 있고 여러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에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롱거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들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며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일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빈정거렸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부활했다고 하니 더더욱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막 비웃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 같이 세상 장벽을 깨부수고 온갖 인류의 자원을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부터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세상의 악의 장벽을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까지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현재적 삶에도 절대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어. 현재적인 삶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야? 이렇게 동기. 나는 왜 살지? 그 동기를 제공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부도가 나고 빛이 끄면 다 자살하려고 그래. 죽고 싶다.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 죽어요. 그래 살아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는 그 복음의 구원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고 내가 죽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힘과 능력이 주어져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세 번의 성경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야고보서 1장 17절. 선물과 완전한 은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구원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선물, 완전한 은사, 빛들을 지신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 살아갈 힘, 주님 앞에 받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죠. 세상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온 세상을 악과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유명한 영국 신학자 톰 나이트는 하나님의 의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신적 활동,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돼서 잘못해갖고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 아이고 그런 됐어. 그러면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놔두고 에이 쓸모없어 그냥 죽여, 그냥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2000년여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영혼들을 건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저의 개인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신앙을 깨닫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은 나의 교만과 고집을 부수고 낮추시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